오늘은 상처 치유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분과 1대1 맨투맨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상처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으면 A라는 상처가 있을 때 A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화가 난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로 인해서 생활에 기쁨이 없고 또 그 상처로 인해서 모든 삶이 우울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성경 공부 끝나고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저에게 상처가 있으시네요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해 놓고 그 내용을 갖고 공격을 받는 느낌이라서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시어머님을 11년째 모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머님을 모시면서 받은 상처들이 제 안에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다 또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가끔 무엇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공격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시작하시면 한 2, 3일은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시고 집안이 거의 전쟁터처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가 목회하는데도 사실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제 마음에 수많은 상처가 마음 안에 가득히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말에 너무 수치스러워서 기도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상처를 빼어달라고 계속 하루 종일 마음으로 묵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기도했을 때 제 마음에서 이 상처가 쑥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상처가 쑥 빠져나가니까 어머님이 건넌방에 있었지만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거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내가 독립적인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자유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을 깨닫고 났을 때 제 주변에 그렇게 상처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이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알려주었더니 그분들도 집중 기도를 하면서 어떤 분은 3일 안에 응답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일주일, 또 어떤 분은 단 5분 만에도 응답을 받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갑을 관계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상하 관계가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을의 위치에 있을 때는 뭔가 위에서 뭔가 공격을 해대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는 경우가 많아요. 참다 보니까 그것이 상처가 되고 마음속에서 화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을의 관계에 있으면서 갑이 시어머님도 될 수 있고 부모님도 될 수 있고 회사에 높은 직위에 있는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동등한 관계로 서로 대하고 한다면 이런 상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동등하지 않게 놓고 수직으로 놓고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처를 안 받으려면 섬에 가서 혼자 사는 방법뿐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처를 안 받겠죠.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상처 치유법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처 치유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설교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상처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에 대해서 죽고 영에 속할 때에는 육신에 대한 공격이 주변에서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 공격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영의 공간에 있을 때는 별로 안 느껴져요. 시시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아주 상처도 쉽게 받고 슬플 땐 슬프고 좋을 땐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의 공간에 들어가면 그런 희노, 애락, 애호, 욕 그런 욕구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사실 영의 공간에 들어가서 산다는 건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이고 주님께 붙어서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하나님은 뱀의 형상을 한 사탄에게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사실 뱀이 흙을 먹지 않거든요. 그 흙은 흙으로 지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사람을 먹이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에 대해서는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 죽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생명체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의 생명체 속에서 사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의 생명체 속에서 살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에 대해서 초월할 수가 있고요. 사탄이 공격할 장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이 공격할 장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은 남들이 가보지 않은 거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좋으신 주님께 속하십시오. 좋으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방에서 나오십시오. 영의 방으로 들어오십시오.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 들어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과 동고동락 하십시오.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즐거움을 여러분도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은혜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